예수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대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답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분들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그랬을진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8가지 복의 특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 없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8복을 공부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8가지 복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빼어난 분, 또는 몇 대째 신앙생활에 한 분, 아주 성숙한 분에게만 예외적으로 드러난 특별한 성질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믿었어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흔적이요, 면모요, 믿음의 열매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을 공부합니다. 그간에 쭉 들었던 말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첫 번째 우리 한번 8복 가운데 첫 번째 어떤 복을 주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 어떤 자입니까? 마치 이걸 생업에 비교하면 생업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파산한 자와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필요한 의의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의에 비추어 비참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잊으셨어요? 하나만 알고. 두 번째는 주님 주신 복은 애통하는 자이죠. 애통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애통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죠. 자신이 의의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죠.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어지면 그런 영적 근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하여 의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은즉 그런 사람의 심령의 태도가 온유하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네 번째는 어떤 복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되어 있죠.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영적인 파산된 자로서 죄와 의의 없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의를 얻기 위하여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주님이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말씀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죠. 왜 긍휼히 여기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열매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죠. 어떤 조건과 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의 은총이요. 그 긍휼을 맛보았은즉 자신이 그 은혜를 누렸은즉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어떤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교훈을 감격하고 사랑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인데 어떤 복을 얘기하십니까?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의 성질이 죄인 되며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은즉 받은 긍휼이 그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지요. 오늘 주님이 주신 8가지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8번째 특성 어떤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8가지 특성은 하나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특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애통에 눈물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온유하시죠.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으나 주의 은혜로 그것을 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화평케 하고, 그런 모든 자로 여러분이 서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억울하다. 그래서 참아야지 싶었던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을 오늘 주께서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는 그가 예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초점은 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죠. 실수를 범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욕심에 따라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악행을 했겠어요. 그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실수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 죄나 범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태생적인 성격이나 기질이 독특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죠.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이 반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매우 지혜롭고 실수가 없으며 여러분이 선을 베풀기에 앞다투한 사람이고 그의 성격 기질이 온화하고 화목해 하여 사람들에게 평강을 채워주는, 다들 좋아할 만한 도덕적으로 숭고하며 고매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는가? 그 다음 절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살이 속에서 어떠한 억울함, 또 어떤 섭섭함, 또 참아야 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가? 즉, 의를 위하란 말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도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11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리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비록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칭찬과 자랑을 삼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 경건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개선시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이전보다 더 나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경건의 성숙도가, 그 성숙함이 세상으로부터 항상 칭찬만 받고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경건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고매해졌습니다. 도덕도 훌륭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배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세상이 미워하겠습니까? 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종교가 무엇이든 다들 사람이 다 칭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결코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피조물 때문에 마땅한 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모여들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본에 어떤 한계와 선이 있다는 것이죠. 물과 기름으로 나눠지는,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뚜렷한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워냅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생각해서 허망하고 썩어질 것 쫓아가며 살며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28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건의 생활을 하는 도덕적인 훌륭한 삶에 대해서는 박수를 막 보내면서 자신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만큼 자기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 일이 얼만큼 본질적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교회조차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해버리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그렇죠?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보내시죠.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용서의 은혜를 설명하며 그 은혜를 받은 데 합당한 믿음의 반응들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한 한 인물을 두셨어요. 나실인이라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어지면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술과 또 독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체를 손에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실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이방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실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가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상기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주전 8세기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자꾸 먹입니다. 그냥 먹어 어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입 다물라.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귀에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것이죠. 왜 그래요? 죄가 생각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거나 매우 가난한 데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 알죠?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 청산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습관을 붙들고 있거나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이 그 붙들고 있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드러내주거나 압박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순합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귀를 막아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때 백성이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에 입을 다무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언약 백성도 그러할진데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파생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까닭은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바라보면서 좋구나 하고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문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축구를 봤는데 축구 보면서 우리가 막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축구가 지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 축구하는 거 보면 잘한다 박수치지만 내가 축구를 잘해야 될 부담은 안 느낍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좋은 말씀이네. 그 참 귀한 말씀이야. 모든 사람이 들으면 좋겠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진실일진데 그 말씀이 사실일진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나의 적용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을 향하여 칭찬을 할진데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 거부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본성상 빛을 싫어하죠.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무당과 점쟁이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죠. 예수를 믿는 순간은 무엇이 의미합니까? 생업의 폐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변화해야 되거든요. 만일 죄악된 가운데 세상의 성질대로 살아가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복음의 반응을 진실히 하기 어렵죠. 그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쾌락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사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순하게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꿔야 되니까. 주색 잡기에 몰두하고 그 일로 인해서 즐거우며 내가 모든 소득과 노력의 인생의 대가로 이 쾌락을 즐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순하게 듣겠어요? 변화가 요구되잖아요. 회개가 요구되잖아요.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만일 정령코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이 분명할진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방자히 살아간 모든 삶은 결과로 무엇을 의미할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든지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의 사망이 아니요 영원한 심판의 영원한 사망을 뜻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만 모두 거짓말이 되어집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도 지어지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 도덕적으로 흠없고 고결한 삶을 살아도 이 부분에 오는 한 그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십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하죠. 너무 귀하죠. 이 귀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귀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끝까지 고집하고 죄 가운데로 자기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 말씀이 그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니요 달콤한 말씀일 수가 없죠. 18절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로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이름이요 그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없으면 그건 나오기로 하지 아니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 복음 앞에 순하게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행위가 악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악하니 그 악한 행위를 그치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니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 행위가 빛 가운데 오면 드러날까 감추기 위하여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여러분의 도덕적인 숭고함과 얼마큼 성숙함에 관계없이 결국은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와 수군거림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제 아무리 너그러운 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 사회가 종교다운 사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생명임을 말하면 독선이라고 말하고 자기만 옳다는 자들에 말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결코 세상은 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여 구별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 가운데 사는 것임을 말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190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에 순교자들 전체적으로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복음 때 죽은 사람을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런데 20세기 100년 동안에 예수는 믿는 믿음 때 죽은 사람이 2600만 명이라 합니다. 근래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적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거기는 근대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의 등장, 또 1차, 2차에 걸친 세계대전,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을 또 차지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종교 갈등 속에서 사하라 사막 그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퍼져가고 있는 이슬람 지역, 그 속에서 팽창되고 있는 종교적인 분쟁 가운데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 죽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이 공산되면 사람을 많이 죽였고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까?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에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어갑니다. 근데 핍박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순교라는 죽음의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민주화되고 현대화된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계속적인 억압이 미쳐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5장 11절에 너희에게 박해하고 무슨 말하죠? 악한 말, 너희를 거기서 모든 악한 말, 너희를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소외를 일으켜서 직장에서 고립시키고 또 그래서 위협하고 또 문화적으로 억압해오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신앙에 대한 조롱과 핍박이 오늘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동의하지 않겠죠? 싫어하죠. 근데 학문의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소위 전 세계적으로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
지적 설계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적 설계자, 지적 설계 이 운동은 뭘 가리키냐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이 자연 현상을 보니까 이 우주를 보거나 이런 거시적인 세계를 보거나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거나 인간의 이 세포가 기능하는 것이나 인간의 그 분자 구조나 모든 이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더라도 도무지 그 질서와 그 복잡함과 그 정교함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것이 이와 같은 복잡한 모든 정교한 기능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 일이 이 시간 안에서 우연적으로 어떤 방향과 지시성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저 그런 우연적 결과물일 수가 도무지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느 과학자가 아마도 이것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아무도 뛰어난 설계자가 있어서 디자인, 설계를 하여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논리적 개연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의 함축적 의미가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고, 왜냐면 세상을 만든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면 그 누구겠어, 존재가? 하나님이 알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일에 대한 파생적 염려와 거부감이 나타나므로 그런 자를 향한 입을 다물려는 저항이 나타납니다. 이 저항이 힘이 도도하고 매우 커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연구 업적이 어떠하든지 대학에서 내몰아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기독교 사회연합이라는 거 아십니까?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정확한 이름이 그렇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소위 나름의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들은 어찌하든지 기독교에 대한 흠을 들춰내고 기독교 복음을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쫙 퍼뜨리고 사회적 운동을 합니다.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금년 2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 시내버스에 광고 붙인 거 아십니까? 반기독교적 구호를 신문에 혹시 보셨어요? 아까 말했던 지적 설계에 대해를 말한다고 해서 대학에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 버스에 붙인 표 구호가 광고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동영상. Moving through history in an unguided and undesigned way, the theory of evolution. Excuse me, Yes, Ben. how did life begin in the first place? Mr. Stein, you have the same question every time. Well, you never answer it, sir. It developed, you know, we've been through this so many times, you have Could this there have so... been an intelligent designer? It all began when I met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Sternberg in Washington, D.C. His life was nearly ruined when he strayed from the party line while serving as editor of a scientific journal affiliated with the prestigious Smithsonian Museum of Natural History. What was Dr. Sternberg's crime? He dared to publish an article by Dr. Stephen Meyer, one of the leading lights of the intelligent design movement. The paper ignited a firestorm of controversy merely because it suggested intelligent design might be able to explain how life began. As a result, Dr. Sternberg lost his office, his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s were investigated, and he was pressured to resign. The questioning of Darwinism was a bridge too far for many. People were so upset about it. They were so upset that you could see they had a physical, emotional reaction. Wow. They were saying that Stephen C. Meyer is a well-known Christian, that Stephen C. Meyer is an intelligent design proponent, that Stephen C. Meyer is a Republican.
It was all couched in terms of religion, politics, and sociology. The way the chair of the department put it is that I was viewed as an intellectual terrorist. Terrorist. George Mason University. Throughout its 50-year history, our mission has remained clear: to prepare a diverse population of students to think and to grow in a climate of unbridled academic freedom. After Dr. Caroline Crocker simply mentioned intelligent design in her cell biology class at George Mason University, her promising academic career came to an abrupt end. My supervisor invited me into his office. He said, "I'm going to have to discipline you for teaching creationism." And I said, "I mentioned intelligent design on a couple of slides, but I did not teach creationism." He said, "Nonetheless, you have to be disciplin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I lost my job. Not only did this well-loved professor lose her job at George Mason, she suddenly found herself blacklisted, unable to find a job anywhere. I was only trying to teach what the university stands for, which is academic freedom. There's nothing to be learned in neurosurgery by assuming an accidental origin for the parts of the brain that we work on. It wasn't just biologists who were feeling the Darwinist wrath. When neurosurgeon Michael Egnor wrote an essay to high school students saying doctors didn't need to study evolution in order to practice medicine, the Darwinists were quick to try and exterminate this new threat. A lot of people on a lot of blogs called me unprintable names that were printed. There are a lot of very, very nasty comments. Other people suggested that people call the university I work at and suggested perhaps it's time for me to retire. I realized when I kind of went public with my doubts about the adequacy of Darwin's theory that I would encounter criticism. What has amazed me is the viciousness and the sort of baseness of it. People really get emotional about this. Whenever you say intelligent design in a room of academics, them's fighting words. Creationists. Astronomer Guillermo Gonzalez found himself in a fierce shootout with Iowa State University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his book, arguing that the universe is intelligently designed. Despite a stellar research record that has led to the discovery of several planets, his application for tenure was denied, putting his career in jeopardy. Dr. Gonzalez had this advice for scientists who might be thinking about following his example. If they value their careers, they should keep quiet about their intelligent design views. 여러분이 보신 내용들입니다. 이건 다 픽션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고 사실을 취재한 것이죠. 결국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저분들은 각각 한 분 한 분은 과학자로서의 자기 연구의 업적은 충분히 교수직을 유지할 만한 좋은 연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 자연현상을, 자기 연구하는 분야에서 자연현상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적인 설계자라는 아주 중립적이며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있어서 아마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견제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설명해 나간다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해와 억울함과 사회적 고립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버스에 광고 붙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부정합니까? 세상에 기독교 신앙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하시느냐, 이거 갖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심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계시다 쳐보자.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다, 회개를 한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십자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황인병 집사님 오늘 올라오다가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예화예요. 어제 분당에 야탐역을 가셨답니다. 그러면서 저기 올라오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목사님,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회적 단체가 있습니까? 그 있지요. 아니 그 야탐역 앞에 양쪽에 그냥 이게 이런 패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쭉 늘어놓고 옛날에 기독교인인 사람 가운데 사회적 악을 행한 사람을 쭉 나열해놓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모함하고 훼손하는 일을 쫙 펼쳐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공격연하게 하죠. 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서 이제 주차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길에다가 주차 관리하는데 주일에 하나여 제한된 예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차의 한 라인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구청에서 허락하고 정부가 이렇게 허락을 했을 때는 저 주일은 교통소송량이 적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주차 안내하고 있는 이천성 집사님을 향해서 한 차가 딱 쓰더니 창문을 내리고 무슨 말을 했다고요? 육두문자로 욕을 확 쏟아붓고 그리고 휙 가버렸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안 하고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라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연애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좀 복잡하다면 그런 미움을 받을까요? 아니죠. 제가 집에 갈 때 이렇게 저 잠실 운동장 뒤쪽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구를 하는 날 밤이 되면 그 주차 대수가 넘쳐서 그 올림픽대로 나가는 길까지 전부 차선을 차지하고 주차장에서 엉망인체 차가 확 모여 있습니다. 누가 불평하나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예배로 모이는 이 자리는 그 자체로도 미움을 받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 이 세계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종교를 생각하겠어요? 어느 사회? 이슬람 문화, 그죠? 이슬람 종교,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당장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죠.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주도에 교회가 제법 있어서 그 교회들 다 제주도민들이 원래 순제주도민들이 예수를 다 이렇게 믿어서 교회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육지에서 온 입도 몇 년씩 된 분들이 다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도 한 사람 결혼해서 이렇게 제주도 시집 갔는데 그렇게 육지에서 믿고 간 사람 되고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제주 순수하게 토착민들이 제주도민들이 믿는 사람은 비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제주도민들은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저희도 옛날에는 믿으면 호적을 파겠다 이런 말을 이제 집에서 듣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받지만 제주도도 여전히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다 그렇다고 동의를 했으니까 들은 얘기가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대하고 가족 관계에서 소외되지만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씁니다. 가족 관계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이 그가 착하다,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성숙돼 있다 하는 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나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뿐에서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을 잘 아시죠? 아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있을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억울해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거 다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죠.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가 바로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이요. 주께 선히 사용하여 지금은 주님이 깊이 사랑을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주의 낙원에 그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의 낙원에서 주와 더불어 큰 복음들을 받고 있는 그 선지자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 사도와 우리가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증거를 받은 자이니 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가.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순례를 다 끝나고 나면 주 앞에 이를 터인데, 그러면 그날의 훗날에 주께서 백보자 앞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또한 상 주실 자임을 믿으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나 장래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요 가벼운 것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눈의 성공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주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과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